우리 성경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 말씀, 신약 성경 134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0절 다 같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우리 오늘 제목은 예수 십자가를 기억하라, 예수님을 기념하라 이 말인데, 시작. 예수 십자가를 기억하라. 아멘. 오늘은 이제 성찬 예식을 행하는 날이죠. 성찬을 하면서 짧게 우리가 주고받는 말씀이 있지만, 오늘은 그 성찬식이 마침 우리가 쭉 이어지는 말씀과 때를 같이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새기고자 합니다. 오늘날 성찬 또는 성만찬이라고 부르는 예식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죽으심을 목전에 두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식사를 하면서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기초로 이제 성찬식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때는 유월절이었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식사를 하시기를 원하셨죠. 그게 14절 15절 말씀인데,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이 말은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이르죠. 바로 직전에, 십자가를 지기 바로 하루 전에 있었던 일이죠.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간절하게 원하고 또 원했다. 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지금 전부 식사 먹기를 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죽음을 앞두고 지금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월절 그러면 이제 절기라고 하는 게 우리로 말하면 명절이죠. 명절. 유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음력하고 비스무리한데 똑같진 않고 양력은 아닌데 1월 14일이 이제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려준 날을 기념한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꺼내라,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애굽의 파라오, 애굽의 왕이 말을 절대 안 듣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재앙이 모든 장자, 초태생이라고 그러죠. 가축이든 사람이든 장자를 모조리 죽이는 그 엄청난 재앙을 내리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오지 못하도록 문인방, 문설주, 문 기둥에다가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뿌리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 이제 그 피를 보고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래서 넘어간다 하는 뜻이 유월, 패스오버죠. 정말 초신자들은,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유월절은 6월에 지나는 걸로 생각하지 6월을 6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면 6월이 이제는 하도 많이 들어서 패스오버, 넘어간다 이런 뜻이, 넘어간다, 지나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면 일방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6월이라고, 6월. 우리 6월은 1월 14일인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6월 말고 바로 이어서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은 뭐라고 그래요? 무교절이라고 해요. 무교절이라고 그래가지고, 무교절 날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전부
집에 있는 집기를 싹 다 바깥으로 드러내고 그 누룩을 제거한다고 온 집을 뒤지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때 되면 정말 세간사례가 바깥에 다 나와 있는, 전부 이사가나 할 정도로 아주 그런 광경이 벌어지는데,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구원 사건은 하루로 끝나는데 어찌 보면 나머지 일주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아주 누룩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또 이잡듯이 제거하는 그 한 주간의 시간이 무교절인데, 그만큼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화된 삶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무교절은 일주일 보내는데, 이 유월절을 이제 기념하고, 유월절을 특별히 지금도 유월절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종파가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이라서 안식일, 지금도 이제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회를 믿는 사람한테 기도하다가 쫓겨날 뻔했어요. 절대 기도 못하게. 웬만한 이단은 다 기도하게 해줘.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유월절을 강조하는데, 우리 지금은 성만찬이 있기 때문에 유월절을 더 이상 지키지 않죠.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린 양의 피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은 지금은 이스라엘 이 구약을 믿는, 또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지키지만, 우리는 유월절의 그 의미, 유월절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써 이렇게 바뀌었느냐, 어떤 의미가 개성되었느냐, 그것만 잘 새기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유월절에는 이제 행사를 할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았던 그 죄악을 회개하면서 그 죄값으로 어린 양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그런 제사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제 그런 지금 유월절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되는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무려 그 조그만한 예루살렘에 270만 명이 모였다 할 정도로 270만 명이 바글바글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아주 작죠. 요단강도 보면, 지금 보면 냇물에서 훌쩍 뛰어넘을 수, 우리 한강의 반의 반도 안 되는 그런 데인데, 예전에는 이제 그게 좀 넓었고 물이 찰랑찰랑하면 건너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하여튼 예루살렘에 엄청난 인파가 지금 모여 있죠. 이럴 때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식사하기를 원하셔서 모두 다 제자들을 마가의 다락방에 모아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것은, 다락방 그러지만 실제로는 가보면 한 120명 이상이 모을 수 있는 꽤 큰 방인데, 2층을 다락방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다락방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단번에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모든 죄를 사하게 되는데,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게 16절에서 우리 18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지금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말씀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그 제자들은 지금 이 뜻이 전혀 무슨 뜻인지 모르죠. 제자들은 도대체 이게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전혀 모르고 지금 듣고 있는 거죠. 이에 잔을 받아서 감사기도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유월절 식사가 너희들과는 마지막이고, 이제 다시 내가 재림할 때까지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못한다. 이 제자들에게 재림의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걸 하루 전에도 몰랐으니까 전혀 이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앞으로 하지 못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이 상황이 다시 재림에 낼 때까지 여러분들에게는 오지 않는다. 그걸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전혀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는 서로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아주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패스하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영적인 눈이 뜨이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하나하나 주옥같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오늘의 나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나의 상황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깨닫고 우리가 늘 말씀을 상고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이 땅에 사시다가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유월절 식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못함에 대한 슬픔이 아주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을 품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이 주의 만찬을 기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22장 이제 19절로 20절 말씀이 늘 성찬 예식에서 우리가 듣는 말씀이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를 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성찬식의 그 예식사에 해당되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유월절이 예수님의 어린 양 대신, 유월절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를 사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양의 피를 드릴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로 인해서 유월절 제사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유월절에 피를 드리는, 우리가 동물 가축을 잡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전혀 필요가 없게 된 그런 이제 상황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성만찬을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성만찬을 중시하는, 성만찬을 당연히 매주 하는 경우가 원래 맞지만 이제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하지만 지금 루터교나 천주교는 매주 성만찬을 하면서 그 예수님의 이 기쁨,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소망을 품고 그렇게 그 행사를, 그 예식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동시에 주님이 오실 소망을 갖도록 알려주는 그런 예식이 바로 성찬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제자들 나아가 하나님 백성들과 사이에, 주님과의 사이에 그 새 언약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성찬 때 뜨는 떡은 당연히 예수님의 몸이죠. 우리가 성찬을 찢으면서 정말 찢어주면서, 빵을 찢어주면서 예수님의 그 몸 바쳐 찢어진 그 예수님의 몸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다, 늘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떡 그러면 늘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오병이어죠. 오병이어. 그 떡에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몸을 찢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표적을, 오병이어의 표적을 몸소 보여주신 그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든 구약에서 예언한 예수님, 또 신약에서 사복음서에서 행하신 그 예수님을 전체를 생각하면서 당신의 떡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떡을 떼면서 정말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정말 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복음이 되는 거죠. 우리가 늘 말로 하는 복음이 아니라 떡이 몸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수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출애굽 사건은 구원 사건이잖아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정해서 구원을 말하는 것이라면 지금 예수님의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이방인 나아가 우리를 포함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구원을 행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쏟으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과 새로운 언약이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구약 시대도 언약을 할 때 그랬다고 그랬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도 아브라함이 둘이 같이 아주 의식이 뚜렷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하면 쌍무계약이 될 텐데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에 확 그냥 고기를 쪼갠 그 사이로 지나가잖아요. 쪼갰다는 말은 아주 그 고기를 쪼갰다 이 말은 피를 흘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피라는 것은 바로 언약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우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주님과의 새로운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 언약을 주신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린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단번에 용서함을 받았고 이로써 예수님과의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떡을 먹으면서 그와 연합하고 세례도 마찬가지지만 성찬도 예수님과 내가 하나다 그것을 이제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지만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의 죄도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내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그 2000년의 사건이 오늘로 이렇게 당겨지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하나가 되듯이 마찬가지로 성찬도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으로써 연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잔을 마시면서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새 언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예식을 행하는 게 바로 떡과 포도주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을 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짓는 예수님과 짝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누룩과 같은 그런 것들을 떼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또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 언약을 주신 거죠. 언약이다, 약속이다. 옛날에 있던 구언약도 있지만 새 언약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언약을 잘 깨트리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에게 그런 언약을 지킴으로 인해서 온전히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언약을 지켜나가는 그런 것을 기념하는 게 바로 우리 이 바로 성찬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행하면서 그 뜻을 기리는 것이 어찌 보면 참된 예배다. 우리의 예배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사람과의 사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분이 나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관계가 회복돼야지 뭐가 이렇게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뜻을 내가 깨닫고 또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거지, 관계가 단절되면 전혀 그런 소통이 없기 때문에 또 그분과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수년, 수십 년, 평생을 단절하면 그 사람이 뭘 하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의 단절을 회복하려고 구약시대는 매년 그렇게 피를 처절하게 피를 흘리면서 소를 죽이고 양을 죽이고 그 피가 범벅이 돼가지고 다시는 내가 죄를 안 짓겠다고 1년 동안 다짐하지만 또다시 1년 지나면 또다시 그대로 죄가 덮고 또 반복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 단번에, 히브리서 보면 단번에 그 죄를 싹 다 깔끔하게 씻었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이상 그런 고통은 필요 없고 이제 예수님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지 못하는 그런 자범죄, 그런 것들을 청소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큰 죄는 깨끗하게 해결됐고 잔잔한 죄만 우리가 해결하면 되는, 그래서 성만찬을 통해서 이제 그 잔잔한 죄를 해결하고 다시금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성만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십자가 복음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것, 이게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 각자가 마음밭에 날마다 뿌림으로써 정말 악한 영은 틈타지 못하고 주의 영만 우리에게 임해서 정말 주님의 뜻이 온전히 나를 통해서 나를 통로 삼아서 실천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구원의 감격과 은혜, 그리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월 첫 주에 행하는 성찬식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면해 주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것, 이것만큼 큰 아주 감격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성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정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큼 우리에게 근본적인 또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죄와 죽음의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생각하는 인간이라고 그러면, 뭔가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 두 가지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그것을 한 번에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기념하도록 그렇게 성만찬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 기독교 아닌 유교 같은 데도 매년 제사를 드리는 게 그때 부모를 기억하는 거죠. 부모를 기억하면서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부모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잘 지내자, 우리 부모님의 유언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실천하자, 뭐 그런 나름대로 결의를 다지는 게 제사인데, 우리가 그 제사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매주 아니면 매일, 특별히 매주 이제 또 까마득히 잊을까봐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이고,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은 또 무엇이고, 내가 감사를 세어보니까 생각보다 엄청나게 두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감사거리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숨 쉬는 것도 감사한 거죠. 그죠? 이게 최근에 제 주변에는 이게 길거리에서 떡을 드시다가 드시지 마세요라고 하고 있는데 살짝 눈을 딴 것 때문에 살짝 이렇게 돌보시는 분이 이렇게 다른 일도 아니죠. 뭐 이 장애자 콜택시를 부르는 그 사이에 떡을 드셨는데 막혀서 돌아가셨어요. 어르신들은 떡을 함부로 드시면 안 되는데 돌아가시려니까 그렇게 멀쩡한 사람이 돌아가시더라고.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기가 쉽지 않죠. 우리는 날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게 우리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일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를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 그러는 게 오늘이 끝이다 생각하고 삶의 자세를 그렇게 가다듬으라는 거예요.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이 오늘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삶의 자세가 달라지죠. 그렇게 치열하게 그냥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될 만큼 서로 악담을 퍼부으면서 싸울 이유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오늘만 살면 되니까 오늘만. 오늘 사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까지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마찬가지로 주님을 기념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참된 예배를 드리고 또 성찬식의 의미를 잘 새기면 우리는 완벽하게 오늘을 사는 사람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오늘은 대충 보내고 내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또 나를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몸과 피를 흘리시고 완전히 쏟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성만찬을 참여할 때
정말 나를 향한,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 모두가 성찬을 할 때마다 주님을 기념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새 언약을 되새김으로써 주님과의 소통이 완전히 회복되고 나아가서 거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 성만찬을 통해서 특별히 기념하지만 날마다 예수님을 기념함으로써 정말 내가 예수 생명의 접붙임을 받아서 정말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소통을 통해서 온전히 주의 뜻을 실천하는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잠시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완전한 죄사함을 받았고 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죄와 아버지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아버지, 그런 아버지여 우리가 매년 아버지여 제사를 드린다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또 아버지 가는 사람은 가루를 드렸지만 그 아버지의 과정 속에서 나의 죄를 철저하게 아버지 보게 되는데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유월절 제사가 필요 없는 그런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의 역사,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런 일방적인 사랑이긴 하지만 또 아버지가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특별히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아버지 제자들에게 이렇게 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기념하면서 떡을 떼고 아버지 포도주를 마시면서 정말 주님이 아버지여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 구원의 감격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잠시 잠깐 오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예수 소망, 그 소망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